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38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가운데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병이 없는 분들은 나오지 마시고, 아픈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병이 뭔지 그 종이에다 좀 써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보여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홍성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가 요새는 성도들이 병이 나면 병원에 먼저 달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 달려가서 목사님도로 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무슨 병이 나든지 우선 목사한테 왔다는 겁니다. 와서 기도를 우선 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병원 가서 나 누워있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순서가 좀 틀리고 기도를 하는 위치도 좀 틀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요새는 시골에도 옛날 같지 않고 신유 역사로 치유받았다 하는 얘기가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발달했고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몸에 병이 나면 참 어렵습니다. 우선 몸에 병이 나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또 거기다가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 몸이 병들고 우울증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먼저 유지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하시고 자기 키에서 키가 160cm다 그럼 몸무게는 60kg, 키가 170cm다 그럼 몸무게는 70kg, 이것을 딱 유지해야 되고 그보다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 나오는 건 들어가도록 하고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 유지하는 것은 우선 중요하죠. 그런데 병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병이 들면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사역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3분의 1, 말씀 가르치시는 게 3분의 1,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게 3분의 1. 그러니까 이 치유사역,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치유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또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신유사역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유사역과 교회 부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볼 때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 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5천 명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유사역은 교회 부흥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에도 뭘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손 내밀어 기도하면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했다 그거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은 빌립 집사였어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크게 소리 지르며 쫓아내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낫고 그러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크게 부흥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바로 귀신 축사와 중풍병자와 그리고 안진뱅이가 낫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한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도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저는 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넥타이로 딱 대면 병자 낫고 귀신들 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넥타이 그러면 끌러가지고 넥타이를 막 길게 메고 다니고 이럴 건데, 저는 제 사역 가운데 이 신유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신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축사가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메시지도 많이 증거해야 되겠고, 이런 것도 사역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딱 먹게 됐어요. 이 신유 사역은 초대교회 부흥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신유의 사역이 교회에서 약해졌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신유라든가 축사라든가 하는 과목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해도 신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몰라서 못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교수들도 몰라서 못 가르치고, 신학교 어느 학교의 과목 가운데 신유, 축사 이런 과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교수도 몰라, 학생도 몰라, 졸업해도 몰라, 안수받아도 몰라, 다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허라 해도 할 줄도 모르고 할 믿음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신유의 사역이 많이 사라지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 신유의 역사가 많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주의 종들이 이런 방면에 훈련이 없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신유에 대한 설교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신유를 위한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신유 역사를 한다, 이 병을 고친다 하는 사람들이요, 사기꾼이 많아요. 이 신유보다는 도리어 그걸 좀 고쳐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는 이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TV를 가만 보면 이 신유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 가만 보면 저거 사기꾼이 틀림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뭘 종이 쪽지를 하나를 보내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잘라갖고 보내라, 그러면 자기들이 옷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너희들 같이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옷을 붙들고 뭐 자른 걸 가지고 기도한 병이 난다. 그런데 그건 박수무당이나 하는 짓이지 주의 종들이 하는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에게 헌금을 보내라, We accept Visa and Mastercard.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받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헌금 액수를 결정하라.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붙는 두 단어가 있어요. And double it. 그리고 그것을 2배로 해라. 더블로 해라.
다 요런 걸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텔레비를 가만히 보면 이 신유 사역하는 그 미국의 TV 이벤젤리스트들 얼굴도 사기꾼처럼 생겼고, 말하는 것도 사기꾼 같고, 하는 짓도 사기꾼이고, 결국은 다 사기꾼이고, 고로 신유한다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기꾼인가? 오늘날 기독교 신문에 나는 그 모든 광고하는 사람들, 와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것들은, 광고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아주 의심하면 됩니다. 저는 대단히 의심을 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까는 결국은 신유하는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람들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기피감이 생겨나고 교회 주회종들도 신유를 안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많아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가짜가 많다고 진짜가 없겠어요? 다이아몬드 가짜 많다고 진짜 다이아몬드 없겠습니까? 뭐 가짜 신유 사역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병을 안 고치신다고 믿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질병으로 쓰러져 고통할 때입니다. 아픈데 참 내가 큰 도움이 못 되는구나 생각할 때에 가슴이 쓰립니다. 그래서 신유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좀 더 많이 선포하고, 좀 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또 귀신 축사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 대한민국이 귀신 축사한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김무순 동 해가지고 뭐 사람 죽은 게 귀신 돼가지고 120살 못 돼서 죽은 건 다 귀신 돼서 돌아다니다가 사람 몸속에 병을 일이 있다고 소리들을 하니까 이건 귀신 소리지 이게 성경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축사는 이상한 사람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기피를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도 참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쫓아내고 이 병 고치는 게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참 우리가 세상에 참 똥 많다고 된장 안 만들어 먹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똥된장은 좀 구별을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데 돌렸으면 또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그냥 원색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많다고 진짜를 우리가 참 귀중히 여기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축복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나음, 힐링인데, 힐링, 치료, 이 말씀은 그 앞에 보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죄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육적인 치료보다는 영적인 치료라,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치료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영적인 치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마태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는 육신의 치료를 강조했고, 또 마태는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우리 육신의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영적인 치유와 함께 아울러 육신의 치유를 포함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고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는다, 이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관점이 있어요. 우선 이 신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녀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bread, children's bread이라, 자녀의 떡이라, 빵이라.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건 자녀의 떡이지 개들에게는 안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이고, 그러면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조각은 얻어먹지 않습니까? 치유하시는 것이 자녀의 떡이면은 곧 조각 떨어진 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치유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즉시로 그 딸은 치유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유,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위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치유, 신유라고 하는 것이 매일 먹는 떡처럼 매일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매일 먹는 떡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또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자녀의 떡이니 먼저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유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병 고침을 어디 가서 참 갈비 먹는 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특별히 그냥 특별한 메뉴 먹는 걸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매일 먹는 떡처럼 자녀의 떡이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먹을 떡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떡을 찾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떡 찾아 먹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에게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고침은 꼭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신유 자체가 곧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불신자들의 치유는 뭐냐면, 자녀의 떡, 자녀들에게 떡을 주다가 자녀들이 다 안 먹고 남긴 거 있으면 그걸 달라고 하면 개들이 짖으면 주는 것과 같이, 이런 방식으로 불신자들에게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좀 더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더우시죠? 히터를 틀었나? 아니죠? 날이 더운 것 같아요. 일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천풍원, 이 아버지는요 양조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조장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술만 만들어서 팔면 좋은데 자기도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기생집에 가가지고는 기생에게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기생에게 난 자식이 바로 하천풍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술 너무 먹어가지고 3살 때 죽고, 어머니도 기생 노릇하다가
하천풍원이 4살 때 죽고, 그래 서너 살 때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외삼촌 집에서 자라났는데, 외삼촌이 뭐 제대로 먹일 리가 있습니까? 그냥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자랐는데 13살 때에 미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선교사가 이제 전도를 하다 안 되니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독실한 신자가 됐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못 먹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다 폐병이 생겼어요. 몸에는 열이 많이 났고, 오토바이 타다가 또 사고 나가지고는 척추도 병들고 손에도 병이 들어서 무거운 것은 들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의사가 그 외삼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병 고칠 수 없으니까 가서 데려가서 죽든지 말든지 데려가시오. 그때에 그 동네에 목회 5년 만에 거의 실패 지경에 있던 나가오마기는 일본 말이에요. 하천풍원은 우리말이고, 이 나가오마기라는 목사가 하천풍원이를 만난 겁니다. 보니까 다 죽게 된 거. 그러니까 이 나가오마기 목사가 이 하천풍원이를 위해서 신유 기도를 하고, 매일 이 폐병을 일으키는 귀신아 물러가라, 악령아 나가라,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먹이고 약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하천풍원이도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여 만에 하천풍원이가 병을 다 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오마기 목사는 이 하천풍원이를 치료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수천 명을 먹이고 치료하고 이런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하천풍원이는 25살에 장가를 들었어요. 동갑내기 만나서 장가를 들고 29살에 선교사의 눈에 들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라 하는 칭호를 얻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라고요? 하천풍원이. 하천풍원이 폐병 걸려 죽었다가 다 살아나서, 이 사람이 그 쓴 책이 사선을 넘어서,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자기의 간증을 기록한 책이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참 폐병으로 다 갔다가 부모가 갖다 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치유함 받아 세계적인 참 신유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된 이유는 신유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몫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성도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신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떡이기 때문에 한 번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다 치료됐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천풍원 목사도 1년을 기도했고 1년을 치료했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치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떡을 계속 먹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치료도 그런 방식으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급할 때야 물론 성령의 불로 화다닥 태우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도 있지요. 그런 역사도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한다. 이 사단을 결박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논쟁을 합니다만은, 사단을 결박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그 현장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병을 주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내니 악한 사단의 세력, 더러운 악령 귀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이것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료도 포함된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치료의 역사를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요,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영려 권사님, 심장 수술을 했는데 기력이 너무 약해져서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신방 가려는데 너무 기력이 없어서 신방도 못 받으시겠다고. 기력을 찾으시고 심장도 완전히 회복하시고 또다시 나오셔서 우리 참 경조 찬양대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현애 권사님 자궁암이 있으시고 참 그런데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강수 집사님 췌장암 말기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의사들이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은 오늘 이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단은 조금 양쪽에서 찬양을 해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나오실 때 종이에다가 자기 아픈 것을 써갖고 나오시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